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KJV에 보면 fervent pray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뜨거운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효율적이고 이펙티브하고 파워풀한 그런 기도, 효율적이고 힘있는 기도 이런 식으로 번역하였지만 KJV에서는 fervent, 뜨거운, 열정적인 이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는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냥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정도는 영어 번역이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가 이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뜨거운 기도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직렬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열정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뜨거운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죠. 뜨거운 기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요즘 현대인들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몸이 차게 되면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을 데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도 찬 곳에 있지 말 것을 의사가 권합니다. 따뜻한 데 있기를. 잠을 잘 때에도 바닥도 따뜻하고 이불도 따뜻하고 공기도 따뜻하고 음식도 찬 음식 먹지 말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찬 걸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갖다가 문이 닳도록 열고 닫는데 사실 몸에는 그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이라 할지라도 냉장고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고 정수기를 켜서 물론 찬물을 틀어볼 수 있지만 여름에 아예 그냥 찬물을 먹지 말고 일반수 있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그런 것들을 먹는 게 더 좋답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신앙에도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량이 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육신적인 성량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성량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면서 여러 번 함께 생각해 보았던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를 간청하라는 것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규칙을 정해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해서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자꾸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보따리가 점점 커지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를 자꾸 하면 됩니다.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 기도를 안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앞에 나와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조금 더 영적인 성량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거기다가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신앙의 바퀴는 굴러갑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바퀴가 굴러갈 때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유연하게 잘 굴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차를 점검할 때 기름칠 하느냐, 갈아야 할 부품들을 갖다가 제때제때 갈아주느냐, 물론 안 갈고도 탈 수 있지만 쉬 고장이 나고 오래 타지 못하는 결과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섬기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고요.
온 천하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 유구한 구원의 진리임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고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했고 제가 고백했으면 그 하나님께 열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백한 하나님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았다면 우리들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정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느긋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딴 생각하고 자기 명예나 지위나 자존심을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라든지 세상적인 산만함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할 척박한 땅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정을 통해서 조종돼야 됩니다. 씹을 수 없는 딱딱하고 입을 찌르던 생쌀이 밥솥에 들어가서 한 15분 지나면 고슬고슬한 맛있는 향이 나는 밥으로 지어지는 것처럼 그 열기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완고함이나 세상에 곁눈질하는 우리의 시각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고 조정하게 하여주는 것입니다. 열정적일 때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도 꾸게 되어지죠. 이것은 열정적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딴청 피우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열정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열정 자체를 존중해서라기보다는요,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적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열정과 간절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말이죠. 의사는 환자가 좋아하는 달콤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거는요,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 달콤한 음식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지병을 낫게 하려면 그 음식을 끓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환자의 몸에서요, 해로운 것을 토해내고 씻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몸이 정화되어서요, 먹었던 약이 바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신앙도 같게 적용되어집니다. 아무리 신선한 조개를 빨리 먹고 싶어도요, 요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감하는 것입니다. 해감이라는 것은 바닷물에 있는 진흙, 찌꺼기 이런 것을 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해감한다 하면 그것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조개를 해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소금물에 담그면 지가 시간이 지나면 입을 쫙 벌리고 자기가 품고 있던 진흙, 안 좋은 거, 찌꺼기들 다 토해내버립니다. 그리고 바글바글 끓이면 맛있는 조개 요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 것을 토해내도록 하는 열정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적일 때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하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속에 영적인 핵한거리들이 다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해 있다. 우리가 느긋해 있고 깨어러 있다. 그러면요, 그 핵함해야 되는 거리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 조개는요, 살찌거나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없어요. 그때는 원하는 것 구하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졌다면 내가 더 원하는 무엇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하는 소원을 일단 그 자리에서 놓아야 합니다.
내가 간절함의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 긴급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내가 그런 신앙이 되었는지, 내가 그런 간절함과 열정적인 신앙이 되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받은 것은 더 받을 것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들은 왕성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은 한번 기도에 불이 붙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하면요, 그 뜨거움을 통하여서 더하게 하는 기도의 은혜들은 소실되고 맙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달 기도 안 해보십시오. 싸늘해서 뭐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기도한다고 앉은 5분이 5시간을 앉아있는 것 같아요. 자꾸 시간을 보고 집에 가서 해야 될 딴 생각들이 자꾸 나게 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들은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육과 같이 더욱더 증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 부르짖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주와 더불어 씨름하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주님과 교류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열정적이면 하나님하고 소위 싸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우리 속에 거짓된 것들도 해감되고, 또 열정적이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열정적이 되는 말이죠? 먼저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열정적이 됩니다. 기도하는 게 보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요, 온 힘을 다해서 그분과 씨름하는 겁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적인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자신에게 죄가 가득하고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믿음조차 희미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은 거의 죽은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때는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 물러나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걸 갖다가 걔한테 던져주려고 온 줄 아니냐고 오해 살 만한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매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기도한 이후에 병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정욕과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배나 더 나타납니다. 혹은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는데 그 고난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내용들을 따질 때가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열심의 기도가 있죠. 하지만 이 기도의 특징은요, 바라기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소원된 사람은요,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는 싶은데 그 사람은 그걸 두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는 하지만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울에 달아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들입니다. 우리들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겨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바짓자랑이라도 붙들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아드리지 아니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그 사람을 간절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적이라는 것은요, 크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양은 냄비 있죠? 라면 끓이려고 물을 올려놓으면 금세 물이 끓습니다. 후루룩 하고 끓습니다. 하지만 양은 냄비의 특징은 또 뭐죠? 불을 끄면 후루룩 하고 또 금방 식는 거예요. 열정적이라는 것은 한때만 뜨거워지는 그때 타이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팔팔 끓이기 위해서 열도를 올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하는 건 하겠는데 계속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하게 구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간청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함을 보십시오. 그가 씨름한 이유가 뭐죠? 자신의 소원의 복을 얻을 때까지 천사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 시도하는데 장애물이 없다면 그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할 때 장애물이 있는 것이 귀한 일들이에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요. 그러할 그때 힘을 다해서 씨름하여서 주님으로 쉬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청하는 간구가 왕 앞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끊임없이 소원하는 부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요, 한두 번 말을 들어서는요, 안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귀찮거든요. 내가 정무가 얼마나 많은데 알지도 못한 여자가 와갖고 개인적인 자기의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고 왕을 찾아왔으니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 여인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 시위를 하는데 어디 뭐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데 1인 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거 아닙니까? 경계 안에만 안 들어가면 공공의 장소에서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가 한 일주일 하고 말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청에 장되는 사람은 언젠지나 한번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자들 왔을 때 사진 한 장 찍으라고 피켓 들고 있는 거 한번 보여주고 쑥 사라진다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 여인의 그와 같은 간절함에, 끊임없이 소원함에 그 마음이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꾸지람을 받던 자녀가 그 순간 등 돌리고 집을 뛰쳐나간다면 그 잘못과 비교 못할 죄악의 죄를 아버지 앞에 짓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그 잘못 때문에 꾸지람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집 나간 자식은요, 그 잘못보다 훨씬 비교도 못할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미지근한 관계가 됐다 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만둔다면 기도하지 않고 미지근한 관계보다도 훨씬 큰 더 잘못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요. 극악무도한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인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잘못이 있었죠. 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다윗은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죠. 그렇지만 그것이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일이나 그 사람과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보이는 환경이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직시해야 돼요. 누구에게 뭘 받았느냐, 뭘 못 받았느냐, 내가 지금 부자가 됐느냐, 가난뱅이가 됐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면 내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열지 않으면 닫혀지고 마는 내 마음의 문입니다. 이것이 열려지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주셔도요, 그건 전부 다 내 것이 못 됩니다. 엎어놓은 그릇처럼 내 그릇에는 하나도 담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면목이 없고 낯이 서지 않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면목 없고 낯서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도 돌아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지 잘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그때부터라도 해결할 방법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할 때 열정적이 되고요, 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할 때 그 사람이 열정적이 됩니다. 중간에 밥하다가 코드를 뽑으면 안 돼요. 렌지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러면 밥이 밥도 죽도 안 되고 맙니다. 밥이 되게 하려면 밥이 다 될 때까지 끝까지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열정적인 기도가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열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자체가 믿음의 열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힘만 쓰고 열정적으로만 하면 되느냐,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아니, 사람 죽이고 도둑질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거 열정적이기 때문에 칭찬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정적이라도 그것이 어떤 열정이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열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열정도 많아요. 단지 두려움에서 나오는 열정. 어느 여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집으로 가는 골목을 들어섰는데 뒤에서 낯선 남자가 따라와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는데 최고의 속도로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내 뒤에 풀려있는 세파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를 막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 사람은요, 옆에 사람 세워놓고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달립니다. 쉥 하고 갑니다. 왜요? 뭐가 그런 힘을 나타나게 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두려워도 열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요, 결핍 때도 열정적이 됩니다. 결핍 때도. 야, 제가 화생방 훈련 받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을 뜯어내가지고 제가 나가려고 했는지. 공기가 부족하니까요, 맑은 공기 쉬어보겠다고 눈앞에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잡아 뜯어가지고 내 먼저 나가겠다고. 얼마나 열정적이 됐는지.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벌써 상황은 끝났고요, 너무 부끄러웠죠. 내가 이것뿐이 안 되나. 결핍 때도요, 굉장히 열정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동일한 열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믿음에 근거한 열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무언가 부족할 때 끈질기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러한 열정에는 귀 기울이거나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갖고 싶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어떤 열정을 통한 거룩함이나 열정을 통한 영혼의 불도 없어요. 그건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이 된다고 그 사람이 참 거룩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라서 그 영혼이 뜨거워져서 더 큰 불을 피울 만한 사람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라는 게 뭐죠? 뭘 했다는 겁니까? 열정적으로 외쳤다는 겁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싹 지나가고 나면 일생에 이런 순간이 없을 테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아갖고 부끄럽고 뭐 날 쳐다보든지 어떠든지 열정적으로 지나가는 주님을 부른 겁니다. 주님! 하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따라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요청들을 소원해서 막 얘기를 했지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계속 얘기하지 않겠어요? 날 좀 봐달라고? 주님, 주님 하면서 계속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그들의 그와 같은 끈질김이나 열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병 낫게 하거나 귀신을 내어쫓으시면서 뒤에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네 열정이나 네의 끈기가 구원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끈겨야 되고 믿음이 있는 열정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사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고쳐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의 끈기나 열정을 보신 게 아니고 그 밑에 숨어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 낫게 하고 귀신 내어쫓을 수 있느냐?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믿음의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근거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믿음과 소망이 간절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뜨겁게 불이 타오를 때 장작을 던져놓으면 더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열정적이 되지만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이 열정이 진실한 열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필요해서 요청할 때 그 사람은 열정적이 됩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 주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한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간구합니까? 만일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다 허락되기를 바라고 인생을 더 유쾌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기를 바라고 자기의 몸에 욕구 충족시킬 외적인 편안함을 제공되기를 바랄 뿐이라면 주님은 그와 같은 간구의 간절에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건 좀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다. 그게 되고 싶고 갖고 싶어서 지금 욕심이 나고 내 이웃이 시기할 만큼 얻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지금 욕심이 난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 이웃이 시기가 생긴다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잘못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라고요? 진실하지 못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진실치 못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 정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꾸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있어야 될 텐데, 나도 부자 돼야 될 텐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나기까지 하고요. 그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연코 그거는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편익만을 위할 뿐이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간절함에는 주님이 아무리 구하라고 해서 주려고 하시더라도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줬다가 더 잘못되니까. 그것은 진실된 열심이 아니에요. 진실된 열정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는 열심을 품고 우리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열심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유능한 은사들과 높은 재능들과 영광과 부를 간절히 구하긴 하지만요. 정작 주님을 섬기는 데는 그와 같이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 갖고 하느냐? 남는 힘 갖고 하더라는 겁니다. 내 소원 다 이루어지고 욕심 다 채워지고 시기 다 만족되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 이길만 하였을 때 그때 남으면 조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정의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진실해집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집시다. 오염되는 생각과 마음은 버립시다. 온전하지 않은 재물은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병에 걸려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만 구해주신다면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활용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생명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짜 바쳐 쓰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면서요.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앞으로 여호와께 그 아이를 드리겠다는 것도 있지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야곱도 그랬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구할 때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엇이 올바른 열정입니까? 내 열정에 바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와 야곱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열정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내 것이 된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쁜 마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른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 죽어도 드리고 싶지 않은 것. 내 아들, 이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드려? 한두 살에 얻은 것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 그거는요, 아들을 달라고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흔쾌히 드렸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데 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열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 잠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정적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큰 뜨거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열심으로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전부 다 해감되어서 토에 내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완고함이나 세상적인 산만함 이런 마음에 없어져야 할 것들이 다 조정되고 사그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열정적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지만 이 열정적이 될 때 어떻게 열정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열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절대 쉬면 안 됩니다. 힘들 때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내가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기 싫어도 습관 때문이라도 나와서 어떤 줄이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열정적이 된다고요? 계속 기도하시라요. 계속. 기도를 할 때에도 한번 열정적이고 끝이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수하지 말 것도 있습니다. 열정적이어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의 열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열정은 우리가 그저 배고파서 무엇인가 요청이 되어져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으로서 잘못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내가 열정적이 되어 있는지, 내 신앙이 참으로 뜨거운 신앙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에는요, 병이 들어오지 못해요. 뜨거운 신앙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에 옳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기도에 뜨거운 신앙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진실되고 바르게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열정적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